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참 벌써 7월에 이제 초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덥죠? 제가 참 더위에 약해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해요. 요즘 지난번에 그 교회 사무실이 에어컨이 잘 안 됐거든요. 더우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데 막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에어컨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뭐 시도했는데 또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할까? 또 뭐 경비도 많이 나가고 또 잘못하면 알지 못하니까 바가지도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유장로님한테 이렇게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유장로님이 오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쳤는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 지붕까지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하여튼 요즘은요 꽤 됐는데 아주 한 번도 고장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해서 참 이렇게 이 시간에 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이 안 나오면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우리 귀한 성도들 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특별히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그 인생이 그대로 그 깊게 배어있는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과연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또 어떤 능력인지 우리 다윗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늘 주님 당신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에서 144편이죠.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이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됩시다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144편을 읽었는데 이 다윗이 시편에는 아까 우리가 잠깐 기도도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인생이 그러니까 깊이 스며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 시편 안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 144편은 다윗이 전쟁 중에 쓴 시편으로 하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하는데 싸우는데 시나 이렇게 노래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렇죠? 예. 노래하기 참 힘듭니다. 그걸 노래를 짓는 거예요. 예. 시편을 작성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시를 지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예. 생각해 볼수록 놀라워요. 다윗은요,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유.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이 되기 전에도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맹수들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거는 좀 제쳐놓고 사람과의 싸움을 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골리앗과의 그 싸움,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예. 사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겼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예. 저도 여러분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제 싸운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를 그 믿는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겼을까? 물맷돌을 던졌다는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누구에게 그런 것을 배웠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예. 성경을 볼 때 참 궁금한 점이 많아서 어떤 거는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어떤 거는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예. 그때마다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자료도 찾아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때마다 참 신비해요. 보면은요 옛날에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탁탁탁 알게 해주세요. 예. 얼마나 하나님 정말 감사한지요. 오늘 시편 144편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알았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또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센 사람과 그러니까 기골이 장저한 사람과 이렇게 붙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 소년이 물맷돌을 던진다는 건요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다윗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복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복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지난번 아침 설교를 또 토요일인가 언제 제가 한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왜 이복 형제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형제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반석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생각도 하게 하셨고 어떻게 던지는지 손가락을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거인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게 던지면 또 맞습니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춥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4편을 노래로 지으면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다윗은요, 많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다윗이 치른 많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 복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위를 쟁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왕위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에게 그냥 저절로 와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또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누가 했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 4절 참 기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유한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자기죠,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까지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그냥, 사람은 헛것 같고 사람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앞에서 인간의 1년이다. 2020년 1년이다.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1년, 100년을 산다. 90세를 산다. 다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비교한다면. 세상에서 좀 잘 산다? 뭐 떵떵거리고 산다? 정말 가난하게 산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지나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 전쟁의 와중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로 노래를 부르는 다윗,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믿는 사람의 그 여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제가 이순신 장군 존경하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이순신 충무대 정신을 저한테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순신 장군도 그 한산도 뭐죠? 그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올라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데려가시면 그냥 나는 가면 된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함께 하신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 그럼 나는 가면 된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배짱. 배짱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한 여유가 있는 거죠.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정말 사람들한테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목동에서 한 나라의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된 거예요.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다윗은 이랬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변해요. 조금만 나아져요. 조금만 지위가 높아요. 그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사울했어요. 사울은 참 겸손했는데 사울이 왕이 돼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게 변했습니까? 5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의인화해가지고 전쟁에 싸우는 용사로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용사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연기를 내시고 번개를 번쩍이시고 적들을 흩으시고 활을 쏘시는 용사다. 그렇게 지금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게 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싸움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다윗의 전쟁, 하나님의 사람의 전쟁은요, 그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부른 이 시편의 노래의 주어가, 오늘 이 시편의 노래의 이 주어가 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지 않습니까?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또 보면은요, 또 뭐가 나옵니까?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승리와 평안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삶에 성공이 있을 것이고 그 삶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 노래로 부르는 하나님이세요. 새 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
시를 만든다. 처음 노래를 만든다. 그러니까 처음 지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늘 새로웠던 거예요. 자기 가슴을 정말 다윗의 가슴을 가슴 벅차게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노래는 어제의 노래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늘 새 노래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밤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날마다 정말 크고 작은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어떤 전쟁터죠.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요, 전쟁이에요, 보면은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바로 관계가 또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도 전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전쟁이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날마다 전쟁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성도는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에, 그런 모든 전쟁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새벽에 또 아침에 그래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새롭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으로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나라는 어떤 복을 받나요? 그런 교회는 어떤 복을 받나요? 다 같이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의 후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이게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자랄 것이고, 딸들은 제대로 잘 다듬은 그 궁전의 그 왕궁의 모퉁이 돌 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고에는요, 가득해요. 먹을 것들이 가득하고 양은 들판에 넘쳐납니다. 전쟁은 그치고 슬피 울며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시대 때 다윗 왕조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 왕조의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시기가 사실 다윗 왕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의 전쟁 중에서 쓴 시편을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정말 이런 엄청난 복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기에 다윗에게 어떤 점이 있기에 이런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셨을까요? 다윗은 첫째,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 없는 거 정말 힘듭니다. 다윗은 욕심이 없었어요. 둘째, 다윗은 겸손했어요. 겸손. 늘 자기를 낮췄어요. 셋째, 다윗은
죄를 졌지만은 죄에 민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골리앗을 이긴 것, 싸우는 전쟁마다 이긴 것, 이 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이라는 걸 알아요.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이 됐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나쁜 놈 이렇지 않았어요. 쫓겨났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소년 다윗으로부터 왕이 이제 왕으로 돼서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제위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늘 감사했어요. 또 언제나 다윗은 음악가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를 지어 찬양하고. 다윗은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한없이 높였어요. 한없이 높이고 자신은 그냥 자꾸 낮췄어요. 자꾸 낮추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십시다. 오늘 시편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인생은 전쟁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환난 중에 또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를 여러분 한번 지어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한번 높여봅시다. 마음껏 언제나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러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 교만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한없이 겸손하게 낮춥시다. 죄에 민감합시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언제나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먼저 죄송하다고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립시다. 한 번 했다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탁 가다듬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복이 임하기를, 또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144편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인생의 그 의미를, 또 하나님 믿는 자의 그 삶을, 이 땅의 삶을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환난 시대에, 이 전쟁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이런 시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쓸 수 있도록,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자신은 한없이 낮춰지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손해나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백성들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삶이 변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주님을 높이고 나를 한없이 낮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인랜드 AN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을 주죠.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 성도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겸손하고 죄에 민감하고 욕심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찬양하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하소서.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자신은 한없이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또 하루가 가기 전에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친정으로 올려드릴 때 복이 그냥 저절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지난번에도 한번 기도했습니다. 송축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송축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순간순간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화나는 일 있고 짜증나는 일 있으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그러면요 뭐 어떤 것도 덤빌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